요한복음 8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 죄송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물에 대한 예식, 물에 대한 축제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가뭄이 시작되는 걸 가뭄이 시작되는 시기에 생명수라고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물이 주는 생명력, 그 영적인 면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8장은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 할 때 혹시 아시겠지만 초막절이, 물론 가뭄이 시작되는 시기기도 하지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태양과 시간과 관련이 있는데 그날이 이제 초막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예, 봄에 춘분이 있으면 가을은 추분,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 예, 그 초막절이 그겁니다. 근데 초막절이 지나고부터는 추분이 지나고부터는 시간이 길어집니까? 뭐가 길어진다? 밤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밤이 길어지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뭐라고 불러냐면은 태양의 죽음. 예, 태양의 죽음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8장 1절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음행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성경 공부니까 좀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장 53절, 54절부터 8장 12절, 그러니까 8장 1절 바로 전주, 거의 그냥 8장 1절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8장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성경의 신약이 헬라어로 적혔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혔고요. 근데 저희가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원본이 없습니다. 예, 원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춰주셨는지 하여튼 사람들이 잃어버렸는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는 사본밖에 없습니다. 근데 구약도 사본이 한 몇백 개 되고요. 신약은 더 많아요. 신약은 한 거의 1000개 정도 사본이. 그래서 시기에 따라 다른데 거의 많은 사본에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없어요. 8장 13절부터 시작돼요. 그런 사본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원본에 가장 가까운 성경을 찾을 때에 뭘 보냐면은 사본이 언제 몇 년도에 적혔냐를 측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오래된 사본일수록 원본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본이랑 그 시기가 멀지 않을수록 사람들의 기억에 의하면은 내려오는 그 문서에 의하면은 원본이랑 더 가까운 내용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된 사본일수록 더 원본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래된 사본 안에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많은 학자들이 혹시 후세에 내려오면서 요한복음의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물론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은 따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아니면 사본으로 아니면 말로 구전으로 우리 옛날에 구전 문학이라고 있었잖아요. 말로 전해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돌아다니다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의 사건을 이제 갖다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에 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잘 모르죠.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확실한 거는 우리가 성경의 정경이라고 믿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요한복음 안에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요한복음에 옛날부터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8장 1절부터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 8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이 8장 전체 주제가 뭐냐?
증인입니다. 가만 보면은 이 증인이라는 증거, 증언, 증인 이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음행에서 잡힌 이제 여인의 얘기에서도 두세 사람이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이제 우리 모세 법에 의하면 그 증인들이 나서서 이 여자가 음행을 했다 하면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또 13절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으로서 이런 구원을 하러 왔다. 이런 말을 했대. 너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너에 대해서 그런 증언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하는 증언은 확실하고 옳은 거지만 너희들이 하는 증언은 틀렸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막 하시거든요. 봤을 때 이 증언이 이 8장에서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증언이라는 관점 아래서 8장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7절에 보시면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의 말씀을 다 아십니다.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가 봤을 때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십니다. 근데 이게 신명기 17장에서는 보시면은요. 누가 먼저 그 사람한테 손을 내냐 돌을 치냐 하는 자는 증인이에요. 신명기에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다른 백성들이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손을 댄다는 얘기는요, 죽인다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봤어요. 그러면은 끄집어 가다가 하면은 제가 봤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봤다고 하는 증인이 먼저 돌을 쳐서 던져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칼을 들어서 먼저 찔르든지 그렇게 하는 게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런 자를 데리고 왔을 때 죄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를 안 쓰세요. 너희 중에 이걸 본 사람이 먼저 증인된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안 하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들의 증인되려 했을 때 그들의 증언은요 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참되지 않다는 말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도 제가 아마 했을 텐데 나중에도 보시면은 그들의 자기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자기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의 조상은 거짓말하는 자다. 사단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로 했던 자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증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시면 죄 없는 자가 먼저 해라 했을 때에 신명기 17장에 이 증인이라고 그랬을 때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참된 증언을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제 인간들이 그걸 되게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죄 없는 참된 말을 하는 자들이 이때 당시에 7절에 음행한 여인을 잡아온 자들 중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것.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목적이 8장 2절부터 보면은 목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인을 잡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원래의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이 순수하지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솔직히 이걸 통해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요.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 범행을 목격을 했을까? 그게 의문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랬을 때 예수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을 때 이분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저 여자가 음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잡아다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먼저 그 여인을 돌로 칠 수가 없었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7절에서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거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난 죄 없어 하고 돌 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정말로 내가 이 사람, 저 여자를 죽일 수 있는 증인인가? 그렇죠. 눈으로 제가 볼 수 있는 직접 범행을 현장을 목격한 증인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비춰주는 빛이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빛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빛을 받아서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여자를 뭐라고 할까요? 정죄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빛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김치 국물이 여기 탁 떨어지면은 없죠? 예, 예. 보면은 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잘 보이죠. 예. 그러면은 김치 국물이 떨어졌네. 그러면 다음 어떻게 하세요? 예, 하얀 옷 입으신 분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딱 김치 국물이 떨어지자면 아니 커피를 마시시다가 딱 떨어뜨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렇죠. 근데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색깔의 옷을 입었는데 그 김치 국물이나 아니면 커피 국물이 아니 그 물이 묻으면은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그럼 안 보이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놔두고 집에 가서 그냥 하지. 그겁니다. 그러니까 밝을수록 그렇죠. 때가 잘 보여요.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저는 봄이 되면 제일 좋은 게 창틈새를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쫙 들어오면은 다른 데 여기는 지금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먼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봄날에 이 창문에서 쫙 들어오면은 빛 안 속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먼지가 보이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을 때 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13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빛이 앞에 있으니까 제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예.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눈에 듣보가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부터 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이제 먼저 이제 돌로 치라 했을 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11절에서 그 말씀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다 돌을 놔두고 떠납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남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보시고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다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에서 주여 없나이다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갖고 계신 겁니다. 예. 정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가 판단하는 순간 저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우리가 비판하는 순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다시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심판을, 참된 정죄를, 참된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는 거고요. 예수님조차도 공생애 때는 그걸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정죄를 하러 심판하고 정죄하러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죄를 안 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임재예요. 예수님이 재림 말고 초림 때는 정죄하러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정죄는 그 죄를 남겨놓겠다, 용서 안 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정죄를 하지 않는다면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을 보고 가서 마음 놓고 다시 또 죄를 지으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요, 이 여인이 성경에 다음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는데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 전설에는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모르는데 전설에 의하면은 그 이후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 신실하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여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는 여기저기서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혹자는 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 중에 옛날에 음행하다가 그 용서받고 쫓아다녔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이 여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저희들은 잘 모르죠. 요한복음 8장에서는 그 여인의 신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무엇을 해줬는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다. 근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여인이 완전히 변하는 그런 모습이 생깁니다. 용서받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후회해놓고 회개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후회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남을 미워했습니다. 그렇죠? 미워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는 미워 안 하겠습니다 하고는 이 마음에 너무 양심이 걸려서 미워하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안 한다 했는데 이제 또 미워하게 돼요. 그렇죠? 그거는 후회한 거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회개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시냐면 울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죄가 걸리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프고 눈물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자꾸 돌아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막 북쪽으로 가다가 내려가다가 마음이 변해서 180도 돌아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탕자의 모습 속에서도 보면은 탕자가 말씀에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시면은 11절부터 보시면 탕자가 돌아갈 때에 울면서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집 가면은 등 따시고 배부를 텐데 내가 여기서 이런 사서 고생을 할까? 집으로 가자.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이제 자유롭게 하시는. 저희도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구원받은 자고 회개했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죄를 안 짓습니까? 죄 짓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지금은 죄를 안 짓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괜찮습니다. 손 드셔도 됩니다. 아니죠. 그렇죠? 저희가 다 죄 짓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렇죠? 그 말씀 지키고 계세요?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너희들 우리 새언약교회 성도들을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다 용서했다. 그렇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에서 자유가 됐다는 거. 완전히 그럼 깨끗해졌다는 겁니까?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예. 괜히 그러면은 죄를 짓고 있는데 죄 안 짓고 있는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고요.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그 의미가 뭐냐? 그겁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전에는 죄 밑에 있었습니다. 죄가 악한 영들이 사탄이 저희들을 딱 저희들을 꼭두가시 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정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정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거기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는 죄 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죄가 저희를 정복하는 게 아니고요. 죄가 저희들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죠. 잠시 그냥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다는 건 아니고요.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죄가 우리를 정복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이 다시는 죄가 너희로 하여금 주인의 행사를 하게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의 주인은 죄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죄가 우리를 다스릴 때와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않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을 때와 죄는 똑같이 지어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 그겁니다.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정복하고 있을 때는 죄가 와도 후회밖에는 못하는데, 그리고 죄가 와서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겁니다. 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게 죄가 우리를 정복하고 있는 거고요. 바늘도둑이 이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것이 이제 죄가 정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복을 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바늘도둑인데, 한 사람은 소도둑이 되고 한 사람은 바늘을 사다가 그 사람의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변화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가 10가지 죄를 지었다면 10년 후에 9가지만 짓는 사람. 하나는 줄었어요. 그렇죠? 그게 죄의 정복을 받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죄로 하여금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런 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런 증거를 하고 나서 예수님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0절까지는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초막절 아까 말씀드린 물, 추분에서 빛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 1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강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스가랴에서 특별히 14장 7절과 8절 보시면 빛과 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7장과 8절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물이 나오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빛이 나오듯이 스가랴 14장 7절에서는 빛이 나오고 8절에서는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들인데 아까도 저희 예배 시간에 김 집사님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날은 점점 이 지구를 보시면은 이 세대를 보시면은 저희가 세대를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저희가 배우는 이유가 너무 지금 보면은 녹음이 되긴 하지만
전적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전적인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쩌면 이렇게 뉴스를 보시면은 이게 열 나오죠. 뭐 뜨거워지고 홍수나고 전 세계에서 난리 나고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이라는 모습이 너무 비슷해요. 예. 너무 비슷해요. 보면서 이제 예수님 오시겠구나. 예. 그 사인이 너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세대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도 저녁에 해가 붉으면 다음 날이 날씨가 어떤 너희가 일기도 예보를 하는데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왜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추어서 보여주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아직 밤에 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는 모습 속에서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보입니다. 예. 껌껌하면 한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이제 눈이 나빠서 현역은 못 가고요. 우리 박 집사님은 해군을 나오셨는데 저는 이제 방위를 나왔습니다. 근데 방위가 무서워요. 근데 김정일이가 왜 못 내려왔냐? 이 방위를 모르겠거든. 낮에는 군복을 입고 다니고 밤에는 사복을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 정체성이 공부해서 누가 방위 군인인지 누가 아닌지를 구분이 안 가서 못 내려왔대잖아요. 그래서 방위 때문에 하여튼 그랬는데 그때 행군이라는 걸 했습니다. 밤에 산을 타요. 밤 8시에 출발해서 산을 타고 쫙 돌아다니다가 그날 다음날 새벽 6시에 부대로 복귀를 해요. 그때 저희는 이제 퇴근을 하죠. 이제 특수 임무를 띠고 집에 가서 쉬기 위해서. 하여튼 그러는데 여러분 밤에 산을 타보니까 한치 앞에 안 보이는 게 먼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제 손 이렇게 하니까 손도 안 보여요. 숲속에 딱 들어갔는데 달빛도 안 들어오죠. 딱 깜깜한데 손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손을 움직이긴 했는데 손이 안 보여요. 그래서 갈 때 잃어버리니까 앞에 손을 뻗어서 앞에 상대방의 어깨를 잡고 행군을 했습니다. 맨 앞에 있는 이제 소대장님이 이제 후레쉬를 들고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중간에 끊겨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이게 놓친 거예요. 이거는 한참 가다가 서로 길을 못 찾은 거. 저쪽에서 소리는 들려요. 어딨어? 하는데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야? 그리고 막 너무 안 보이니까 저는 와 여기서 엄마도 못 보고 네, 좀 그냥 길을 잃어버리고 미아가 되는구나. 그런 조금 이렇게 솔직히 겁나더라고요. 캄캄한데 앞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안 느껴져요. 저는 잡고 있는데 딱 잡고 해서 있어요. 근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사람이 끊겨버린 거예요. 줄이. 주여, 소원 하나님, 저를 부르시나이까. 이러면서 천국 갈 날이 벌써입니까? 20살밖에 안 됐는데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무사히 내려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치 앞이 안 보인다는 빛이 없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죽음이 그때 죽음을 느꼈어요. 솔직히. 근데 빛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그때 빛이 딱 보이면 얼마나 살았다. 그렇죠? 그게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이 그전에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랬죠. 그렇죠? 빛에 어둠에 있으면서도 그게 익숙해지니까 그냥 마음대로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보겠지 나도 안 보이니까 그렇게 살다가 빛이 비춰지면은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상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계속해서 이제 묻습니다. 너가 빛이라고 그러는데 그 증언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증언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죄 없는 것이 증거, 그들이 하는 증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증언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님이 바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계속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길이 안 보이니까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저희들한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는 목적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일을 마치고 출장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좋은 데 가도 너무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지난주에 전 피닉스 애리조나를 갔다 왔습니다. 120도. 네, 그래서 학교 일 때문에 거기 있는 학교가 뭐 어크레디테이션 받아야 되는데 그 심사하러 한번 갔거든요. 그 건물 안에서 했어요. 에어컨을 줬는데도 어지러지하더라고요. 네, 어지럽더라고요. 그 안에 있어도. 잠시 나갔다 와서 뭐 식사하러 갈 때 이동하잖아요. 그 차 안에 타도 덥고 들어왔는데 물 마시고 그랬는데도 어지러지해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좀 힘들었어요. 근데 밤에도 해가 지는데도 그렇죠. 해가 지는데도 뜨거워요. 막 밑에서 뜨거운 거 올라오죠. 위에서 내려오죠. 앞에서 나오죠. 뒤에서 들어오죠. 옆에 양옆으로 그냥 뜨거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을 이제 학교에서 잡아줬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쪽 학교에서 다 대주거든요. 예, 했는데 하얏트를 잡아줬어요.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허리가 아파요. 침대가 하얏트 침대가 우리 집 침대보다 안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집에 가고 싶어. 화요일에 갔다가 금요일에 왔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예, 집이 최고예요. 그렇죠? 하늘나라는 얼마나 더 최고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편하게 있어봐야 힘들어요. 그렇죠? 아무리 편한 거,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봐야 몇 시간 지나가면 또 배고프고, 아무리 좋은 데 가봐야 허리 아프고, 예. 에어컨도 막 둘은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바깥이 120도니까 안에를 막 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리고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왜 왔는지 내가 왜 한다고 그랬는지 막 후회하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도 집이 최고인데 그렇죠. 하늘나라 가는 거 근데 조금만 있으면 간다. 이 허리 아픈 거 없어진다. 예, 이 세상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는 골 아팠던 자꾸만 일주일에 한 번씩 골 아픈 건 이제 없어진다. 조금만 참자. 예,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빛으로 인도하시니까 이렇게 길이 보이는데, 그렇죠? 그 길이 보이는데, 그 날짜가 보이는데, 그렇죠? 티켓팅하는 그 예약이 보이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이 빛이 되셨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증언은 육체를 따라 하는 거라 모릅니다.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시는데 그들이 육체에 따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신 거, 성령님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신 거를 몰라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을 증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그거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떠나신다는 것이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이해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언제입니까? 28절에 보시면 떠난다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너희가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때는 늦었다. 그때는 알 것이다 이해를 하면서 그때 이제 유대인들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영적인 조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재밌어요. 영적인 조상에 대해서는 그 전까지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에 거하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예, 이게 경고를 하시는 거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에서 나오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그래서 심지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섬길 자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조상이었으면 예수인 나를 믿었을 것이다. 나에게 영광을 돌렸을 것이다. 왜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56절에 보시면은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56절에서 조상 아브라함도요,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보고는 기뻐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그럼 예수님의 때를 언제 기다린 거죠? 그럼 언제 봤죠? 아브라함은 훨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언제 예수님을 봤을까요? 여기 분명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나의 때, 나가 여기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습니까?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고 언제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습니까? 언제 봤습니까? 언제 기다리고 언제 봤습니까? 그렇죠? 예. 저랑 창세기를 하신 분들은 다 하셨는데 지금 떨고 있습니다. 제가 다 했는데 이럴 수가. 창세기 22장, 그렇죠? 이삭은 날 때 죽은 줄 알았는데 자기 몸이, 사라의 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새 생명이 태어나요. 죽었는데 새 생명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죽었는데 새 생명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만나면 이게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100살이에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희망이 없다. 사라도 90살이었어요. 이제 아이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다. 다 완전히 죽은 거잖아요. 근데 딱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이 딱 태어나는 거 딱 느끼고는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생긴지 아십니까? 죽음이 생명이 됐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부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만났을 때 부활의 신앙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의 때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기다리기 시작하고 부활의 신앙을 이삭을 받으면서 확신하게 받아버린 겁니다. 내가 죽었는데 새 생명이 생겨버리네. 마른 나무에서 새싹이 열매를 맺히네. 그럼 부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서 종들한테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분명히 이삭을 죽이려 올라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삭을. 얘를 죽여야 된다. 왜? 하나님이 제사 열매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올라가는데 죽이고 내려오는데 내가 올 것이다 안 하고 우리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말은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백세인 내가 죽은 몸에서 새싹이 열매가 맺히듯이 죽은 이삭도 다시 살실 것이다 라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부활의 신앙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기다리다가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그게 기뻐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완전 새 사람이 돼버립니다.
여호와 이레가 예수님을 본 거라고 만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동시에 이삭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 대신에 양이 죽는 걸 보거든요.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은 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양을 하나님이 올리시거든요. 난 죽을 뻔했는데 나 대신에 죄 때문에 내가 살았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를 그렇게 해석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관계상 더 여호와 이레 왜 예수님인지 저번에 다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도, 그리고 복음을 믿고 이해하는, 그렇죠? 여호와의 이레가 여러분들한테 계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 부활의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죽어야지 살아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또 출하는 이유가 안 죽으면은요 부활의 체험이 없고요. 부활의 체험이 없으면은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사는 기쁨을 저희가 이렇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매일 예수님이 나를 쫓아오려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하는 게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기 위해서, 뭐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부활의 기쁨. 제발 이 부활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예. 새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손주분, 새로 태어나신 손주분만, 손자 되시는 분만 안아도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은 저도 죄송합니다. 자꾸 오늘은 제 얘기 하는데 비행기 타고 오면서 옆에 요만한 애가 한 5살짜리 여자애가 있더라고요. 보면서 우리 애들 장가 가가지고 저런 딸 낳으면 너무 이쁘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죄송합니다. 이제 손자 볼 나이가 아직 안 됐는데 왜 이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 생명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 땅에서도 그런데 영적인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 주신다는 거.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다음 주는 피크닉이 있어서 없습니다. 없고요. 예, 그 다음 주로 하겠습니다. 네.